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된 일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간신히 목숨을 건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죄악을 이 우화, 나무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우화를 통해서 책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담의 우화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3대 나무입니다. 그 열매들은 매우 귀하게 사용되는 것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런데 이 나무들로 얘기하자면 나무들 사이에서는 왕의 제목들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죠. 하지만 이 나무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보람을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바로 이런 나무들의 처신은 기드온과 그의 70명의 아들들이 왕위를 거절했던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한 기드온과 그의 아들 70명의 아들이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임이 왕위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적당하지 않을 만큼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럼에도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자청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다른 나무들에게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한 그런 사실을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를 상징하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그런 행위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자기에게 피한 나무를 찌르듯이 가시로 찌르듯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인품을 갖추지 못한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억압하고 학대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 요담의 예언대로 서로 배반과 복수를 거듭하면서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가르침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느 단체,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의 지도자는 그 모임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그 모임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세울 때는 기도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잘못한 그 악행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요담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억울한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요담으로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억울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비멜렉을 얼마든지 징치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은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겨 드릴 때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의 요담의 우화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은 겸손히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이 왕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를 보면 감람나무는 자기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달콤한 실과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의 세수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 나무가 왕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삶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삶에 충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그 무엇 하나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가시나무만이 왕의 자리를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요구를 하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 것이죠. 왕이 될 자격도 없는 나무가 왕이 되었으면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게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담의 우화는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수를 알아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분수를 모르면 교만에 빠져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온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조물로서 자기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분수를 모르는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망하게 했던 그런 역사를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담의 우화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알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분수를 알고 자기 겸손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분수를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기쁘게 맞기 위해서, 이 강림절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